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명절 연휴가 어제부로 끝났죠. 명절 잘 보내셨나요? 원래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같았으면은 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명절날 예배를 드렸고 제가 수요일 날에 늦게 오긴 했는데 부끄럽지만 그 수요일 날 올 때 그날이 명절 당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 밥 먹는 그 식구들 그 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만 오시겠다, 한 10명 안 되게 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 빛과 소금 교회가 한국 교회의 소망이다라고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는데 그런 명절을 저희 다 보냈었는데요. 명절 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각자 가족들, 친지분들을 만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날이 되면은 그 가족들의 기도 제목의 문제들의 실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누나가 들을 일이 없겠지만 누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뭐 다 돼간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누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누나에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감사히 아내가 먼저 꺼내 주셨어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이걸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정말 특별한 교회다 했는데, 저희 누나가 말하기를 내가 한두 번 속았냐 이러면서 교회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 상처가 많아서 아무튼 이렇게 명절 때 오히려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내 기도 제목들을 더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시편 8편은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찬송시이자 예배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성도들은 삶의 문제들을 맞이하고 은혜로 이 문제들을 이겨내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8편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이 108편이 어떤 시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이 108편은 리메이크 같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간지에도 있지만 이 108편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이 합쳐진 그러한 곡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초등부 애들한테 말씀을 PPT로 띄워주는데 무조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비교해 보려고요. 지금 읽었던 이 57편 7절에서 11절이 시편 108편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와 똑같습니다. 조금 다르고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게 시편 108편의 후반부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똑같은 시편의 두 개를 갖고 와서 똑같은 그 시편을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편 150편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편의 5권의 구조를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편 5권은요 실은 간략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시로 노래로 5권으로 편찬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1권은 보통 다윗의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1권 시편 1편이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 내린 자. 2편은 뭐로 시작하죠?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라고 시작을 하고 의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1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대표, 그 예표인 다윗의 시들로 가득 채워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의인은 뭐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자라고 1권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2권은 어떻게 이어지냐? 근데 그게 여호와께 의지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누가 이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가득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시온, 하나님의 성 이런 내용들이 가득 등장하는데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고 너의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다윗 언약이 그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시편 2권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편 2권의 마지막인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즉위식에 관한 내용인데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마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실은 시편은 거의 완벽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의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국 그 솔로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잘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간 거죠. 이스라엘에겐 충격이었어요. 아니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 하셨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멸망치 않겠다 하셨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다윗 언약 그 왕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시편 3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는 이 시편 3권을 보시면은 아주 위로가 됩니다. 기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시편 4권이죠. 시편 4권의 시작이 모세의 노래인 시편 90편인데 이 다윗의 노래에서 모세로 넘어온 겁니다. 내 언약이 실패했냐고? 아니, 다윗 이전부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7, 80인데 나의 말씀은 영원할 거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시야라는 90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5권이 뭐냐? 5권의 시작 107편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주에게 속량받은 백성이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돌아서 외치는 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모으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들을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5권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편 108편은 그 5권에 해당하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7편과 60편은 2권에 해당하는 다윗의 노래죠. 근데 이 다윗의 노래를 뛰어넘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다시 그 시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신 분이셔.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라고 새로운 노래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시편 108편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시편 108편을 한 절씩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08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기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시편 57편 내용인데 이 시편 57편이 무슨 내용이었냐 제가 간지에 올려놨는데요.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 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실은 이 말씀 이 1절부터 여기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소제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간지를 보시면 다윗의 믹단 시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은 극명하게 나뉘는데 제가 아까 읽었던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굴에 숨어갖고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찌합니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저희 이 108편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7절 57편의 7절부터인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부분은 딱 잘라버리고 분위기가 역정되는 부분만 따온 노래가 시편 108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바라봤냐?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바라보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윗이 굴에 있는데 무슨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그에게 임하자 찬송이 터져 나오고 예배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믿음은 신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가고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리다. 저희가 어떻게 믿었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신비인데 전 이 믿음이 더욱 신비인 이유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은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믿음이 상황을 역전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뭘 믿고 믿긴 믿었는데 뭘 믿고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108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08편 3절과 4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 범위를 확장시켜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해요. 근데 시인은 지금 굴 속에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근데 전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영발을 확 당겨갖고 지금 자기가 온 인류의 지구 전 세계 대표자 예배자가 된 것처럼 완전히 내가 나라 중에서 찬송합니다라고 그 굴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보시면은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원래 이 접속사에 그 이유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because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제대로 직역하면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며 주의 진실이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신실한 사랑, 그 주의 신실한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은 저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신비고 그 신비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근거로 할 때 믿음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근거를 둘 때 그 신비였던 믿음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바로 그 신비인 믿음이 현장이 되는, 저는 그 놀라운 축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요,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8시간이 걸릴 줄을 몰랐어요. 실은 다음에는 일찍 잘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 때 이렇게 8시간씩 걸려서 고향을 갔다 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득 제가 아닌데 중국도 그런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을 한번 찾아봤는데, 중국 설이 춘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춘절이 8일 동안 무려 8일이나 주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향이 멀기 때문에 고향까지 가는데 최소 1박 2일, 2박 3일씩 걸리니까 8일씩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들한테 저희가 우리 고향 갔다 오르나 8시간이나 걸렸어 얘기한다면 고향이 옆 동네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은 결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건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근거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우리 이어지는 108편 5절에서 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5절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시편 57편입니다. 근데 6절부터는 시편 60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리메이크 되면서 이 세 절이 마치 하나의 시편처럼 꾸며진 거예요. 6절은 시인이 이 하나님께 고조돼 갖고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시편 60편을 이제 또 살펴봐야겠지요. 우리 시편 60편이 있는데요. 간지에도 있고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소제목, 간지에 있는 소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0편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그 에돔과 소금 골짜기에서 싸웠던 그 장면인데, 이 오히려 사무엘하에서는 그 전쟁 장면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시편을 보면은 실제로 이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본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5절부터가 여기 시편 60편의 5절부터가 시편 108편의 이 6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6절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소서. 분위기가 확 역전이 되는 것이죠. 아까 시편 57편도 그 역전된 부분만 빼와서 108편에 넣어놨죠. 근데 이 108편 뒷부분도 시편 60편에서 분위기가 확 역전되는 그 부분만 빼와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시편 108편은 그 마치 경기의 하이라이트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경기가 이제 새벽 2시나 4시 하면은 아이고 못 보겠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명장면, 골만 넣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108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승리시키시고 승리의 찬양이 불려지는 그 것만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시편 108편의 노래라는 것이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부분은 다윗의 개인시기 때문에 나로 시작했다가 후반부로 가면은 우리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우리로 이 인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개인시가 이제 단체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이제 그 내용인 시편 8편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7절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을 측량하리라라고 합니다. 세겜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장사 지낼 곳을 산 곳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입니다. 숫곳은 요단 동편의 땅이고요. 또 길르앗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대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지파로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요단 동편 다 내가 측량해서 너희 나눠줄 거야. 왜? 이거 내가 약속한 땅이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9절에 모압과 에돔, 블레셋이 나오는데, 모압은 목욕통이 될 거고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질 거고, 또한 블레셋 위에서, 그러니까 블레셋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설에 이제 가족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라디오로 극동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극동 방송에서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문자로 사연을 보내면 목사님께서 그 사연을 듣고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라디오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문자 내용이 무엇이냐? 귀경길을 올라가는데 9살 된 우리 딸 누구누구의 미미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이 미미 인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문자와 사연의 내용이 들리는 겁니다. 사실 처음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겨우 그 미미 인형 그 찬이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걸 뺐으니까 찬이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소중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겨우 그 미미 인형 찾아주는 하나님이신가?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연을 읽으시고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미미 인형보다 더한 인형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목사님께서 이걸 사연을 읽고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다 생각도 들면서 제가 이제 이 예화를 간단히 적고 이걸 나중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진의 요정처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예화로 생각하고 제가 이 예화를 킵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 그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미 인형을 찾아주는 것이나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나 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저희의 집과 처소를 구해 주세요 하는 기도나 같은 거 아닌가? 다 같은 기도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작은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진짜 그 램프의 요정처럼 비나이다 해서 원하는 것을 뚝딱 하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을 역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난 괜찮아, 난 기뻐, 이런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가상으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보내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회복해야 될 신앙은 아마도 9절에 나온 것처럼 9절이 아니라 6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께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반부는 이 공동체시, 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그 예배와 찬양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한국 교회나 이 한국의 잘못 쌓아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시간들이 지금도 찾아왔고 더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무너뜨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꾸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에 하나라 정말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설 명절 당일날 우린 못 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시기로 대단한 교회를 갔다 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늘문처럼 오이 빛과 소금처럼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삶이고 예배가 좋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뭘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진짜 교회가 여기로부터 회복되고 역전시키는 역사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 시의 클라이맥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8편 10절에서 13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그 분명히 시인은 굴 속에 있어도 전 세계 대표자처럼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그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합니까? 11절에는 주께서 우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저는 시편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좋았다, 내일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1시간 전에 믿음이 이만큼 좋았다가 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잘 때쯤 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인간적인 고백을 시편이 하고 있어서 저는 참 시편이 좋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은 그 질문만 던지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실은 저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내 믿음의 연약함에 바뀌지 않고 이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구원의 감격은 너무너무 기쁜데 물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할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한데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문제를 마주하면서 맨날 패배하고 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를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 가서 저희 장모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싸움, 우리가 패배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정이 없으면 승리의 노래도 없어. 패배가 없으면 역전도 없고 지는 게 없으면 승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패배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이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 인격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함이야. 나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진짜 예배자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시간이야라는 위로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12절에 이 시인이 그게 다윗이 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상관없이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 시인이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나는 헛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의 패배, 좌절과 실망과 그걸 겪어보니까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실 수 있는 자임이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희랑은 조금 이 경향이 다르긴 한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죄의 뿌리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죄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주인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구원을 책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이 죄의 뿌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나는 헛되고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는 그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것이 은혜가 그 죄의 뿌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는 분명히 패배와 좌절, 실망과 고통, 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 예배를 나중에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냐? 우리 계시록 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물과 패배를 쏙 빼놓고 하이라이트 승리만 모아놓은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렇게 찬양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 하나님 이래서 내가 그 힘든 시간이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 애통을 겪어야 됐군요. 근데 이제 내 눈물이 씻기고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제가 찬송합니다. 그 새 찬양 시편 108편은 저희는 천국에 가서 아마도 부르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헤세드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바로 그 헤세드랑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전과 승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후렴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그 긍휼하신 사랑,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 사랑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헛되니 그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